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에스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스라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죠? 에스라 이야기는 바벨론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고, 또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정들이요. 그러면서 바벨론 땅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이들을 유다인이라 부릅니다. 이 유대인,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작은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광대한 제국 땅 안에 아주 연약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로 그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땅에 끌려가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제국이 바뀌어가면서 소수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살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페르시아 왕의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큰 민족적 위기를 만납니다. 그 민족적 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유대인 전체가 몰살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민족의 통째로 다 멸절될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위기에서 유대인을 구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에스더죠. 여인 에스더가 위기에서 민족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에스더의 뜻은 별이에요. 별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참 예쁜 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이 에스더는 그런 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민족을 구원했던 별입니다. 바로 그 별이 에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에스더서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읽을수록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게 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스더 4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에스더의 스토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름이 좀 쉽진 않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하수에로. 첫 글자가 쉽죠. 그렇죠?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다리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인데요, 이 아버지 다리오는 본인이 통치할 때 마음에 아주 그냥
열망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그리스를 내가 정복해야 하는데, 그리스 땅을 내가 정복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수건이 되어가지고 있었거든요. 못 이뤘어요. 자, 그러자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면서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 대군을 결성합니다. 큰 군대를 결성하고는 이 대군을 이끌고 드디어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상대편 그리스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페르시아 군대가 오게 되는 상황을 알게 된 이 그리스는요, 당시에 아테네, 스파르타, 여러분 아테네, 스파르타 아시잖아요? 이 아테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연합군을 결성해서 다가오는 페르시아군과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요, 알게 됐어요. 지금 이 페르시아군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큰 페르시아군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들이 생각한 기략이 뭐냐면 일반 평원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오는 이 페르시아 군대를 협곡으로 유인합니다. 아주 좁고 그리고 험한 협곡으로 그들을 유인하는데 그 협곡의 이름이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입니다. 이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으로 유인해서 그곳에서 지금 지키고 있던 뒤에 있던 이 그리스 군들이 공격을 해서 그들과 이 협곡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치러져요. 이때 그리스 연합군의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 이 레오니다스라는 왕과 그와 함께했던 용사 300명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그와 함께했던 300명 군사들이 지금 진격해오고 있는 페르시아군과 장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전원이 다 전사하게 됩니다. 왕도 죽고 300명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페르시아군은 페르시아군대로 이 전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복에 실패를 하게 됐고요. 결국 그들은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군대는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07년에 제작된 영화가 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에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의 카운터파트 맞수로 등장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결국 패하게 되는 페르시아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아하수에로 왕인 겁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요거는요 영화 300에 등장했던 한 장면인데요. 아하수에로 왕, 다른 말로 크세르크세스 1세라 부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머리 뒤 어둡게 보이는 자가 지금 스파르타의 왕이고요. 지금 우리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왕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하나 또 보여주세요. 이것은요 아하수에로와 거의 흡사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인물의 모습으로 암석부죠. 그 암석을 깨가지고 지금 조각을 한 건데요. 이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하수에로의 그 남아있는 그를 보여주는 암석 부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와 전쟁에서 패했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나가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패해가지고 돌아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온 다음부터 그때부터 향락으로 세월을 지냅니다. 향락으로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매일 술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잔치가 많이 나와요. 에스더는 특별히 잔치가 많이 나오고 잔치가 스토리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잔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시간 전에 우리가 나눴던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기억하시죠? 벨사살 왕이 잔치 크게 벌렸죠.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그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벨사살 못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잔치를 벌였냐면요, 잔치를 벌이는데 1년에 무려 180일을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이면 몇 개월인 거예요? 6개월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반을 잔치하고 매일 잔치하고 술 마시고 잔치하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를 열어가는 배경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에스더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에스더 1장부터 우리 간단하게 보면서 4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1장부터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1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 왕비가 있잖아요. 그 부인의 이름이 와스티인데요. 에스더 있다 보면 이름이 비슷해요, 그죠? 에스더가 있고 와스티가 있어요.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에스더고 와스티는 원래 아하수의 부인이에요, 왕비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 왕비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날도 잔치를 열었어요. 술에 가득 취했습니다. 이 왕이요, 그냥 술 기운이 취하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봐라, 왕비 좀 들어오라고 해라. 왜 그랬냐면요, 이 잔치 참석자들에게 왕비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비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왕비 좀 들어오게 해라. 우리 왕비 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나 예전이나 왕비들 자존심은 있잖아요. 술 마시고 막 그런 자리에 자기 오라면 오고 싶겠습니까? 안 왔어요. No, 안 왔어요. 그랬으면 이거로 끝나면 좋은데 왕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네요. 안 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라고 했는데, 내가 왕인데 오라고 했는데 안 와? 화가 너무너무 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이요, 이 왕비 폐위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게 고대 시절이잖아요.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1장입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왕의 노가 좀 가라앉았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왕비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비 뽑자, 새로운 왕비 뽑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왕실에서요, 페르시아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 도성인 수산궁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들 중에서 왕비를 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이 왕실의 전통은 이런 겁니다. 왕은 대부분의,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왕은 대부분 아내 왕비를 뽑을 때 귀족 집안에서 뽑거든요. 그것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최측근 귀족 집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관례고 전통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왕실의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귀족뿐 아니라 일반 평민까지도 다 찾아봐가지고 좀 아리따다는 처녀가 있으면 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왕비 후보로 삼은 거예요. 말하자면 전통도 넘어가는 절대 권력자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생각지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왕비로 결국 선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에스더죠.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원래 누굽니까? 에스더는 본래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출신의 그 작은 소수민족 유대인이에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소수민족 유대인이에요. 포로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될 조건이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더서 이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비 후보로 왕궁에 왔잖아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만나는 사람마다 궁중의 관리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16절 17절 하반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번에는 왕을 만나게 됐는데
왕이 여러 처녀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딱 섰는데 사랑스러워. 모르죠? 그 마음을 예뻐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냥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여인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모든 처녀보다 그 결국 왕 앞에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이 정말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사랑하면 좋겠다. 우리를 보는 사람이 우리에게 더 우리를 귀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면 좋겠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에스더 2장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에스더 스토리의 포커스가 다른 한 사람으로 집중됩니다. 다른 한 인물로 포커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예요. 신하는 신하인데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고요,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만이 왕궁을 출입하잖아요. 출입할 때마다 왕의 다른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또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봐요. 모르드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신하들은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사촌 오빠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 모르드게였는데 어린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딸처럼 키웠어요. 딸처럼 양육했던 자가 모르드게예요. 저 다시 돌아가 봐요. 하만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다 하나에게 지나갈 때 하만이 하면서 막 꿇어서 절하고, 이 모르드게는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쾌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막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하만 마음이 얼마나 더 악해졌는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겠다 계획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 교만해서요?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역사적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만을 에스더서 3장 1절은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주변 민족 중에 역사에서 있었던 한 민족, 한 종족인 아말렉 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세요. 누구 출신이라고요? 아말렉 족속 출신이 하만이에요. 자, 그러면 아말렉은 누굽니까?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 봐요. 과거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쫙 지나갈 때 얼마나 길게 그 긴 모습으로 긴 행진을 했겠어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길겠어요. 앞에 걷는 사람, 중간에 걷는 사람, 뒤에 걷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진행렬로 쭉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누가 뒤에 있겠습니까? 걷기가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몸이 아픈 분들, 아이들, 또 여인들, 뭔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이 뒤에 쳐져서 걷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말렉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 해를 끼친 게 없는데 아말렉 쪽이 이것을 지켜보더니 지금 습격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후미, 약해서 뒤처져 있는 후미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약한 자들, 그렇죠? 또 노인도 있었을 거고 아이도 있었을 거고 여인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 뒤처져가는 그들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그것도 그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공격해 친다. 출애굽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런 역사적 이유가 있죠. 이런 역사적 이유로 이스라엘 후손인 모르드게는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나라가 있는데 여기 나라 안에 작은 소수민족이 살아요. 어떤 결정한 거냐면 날을 하나 정한 거예요. 자, 가령 10월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들, 경찰들, 모든 행정력 다 동원해서 그 소수민족 다 죽여버려. 이거 합법적이야,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다 나라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조서가, 정해진 날에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전국으로 다 전달되자 도성 수산궁은 몹시 혼란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들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에스더 4장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만의 이 사악한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민족이 몰살되게 생겼잖아요.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굵은 배라는 것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굵은 배를 입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전국의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애통하고 울며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에스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그가 입을 옷을 보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에게 입을 옷을 하나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로는, 즉 슬픔의 상징인 이 옷을 입은 상태로는 어떤 신하도 왕궁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에 모르드게가 왕궁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내준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비 에스더를 만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 왕비와 직접 대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예전에 그 대하 드라마, 조선 왕족 이런 거 보면 이런 상황, 여러분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간에 연락책이 있습니다. 시녀가 연락체가든지 내시가 연락체가 똑같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직접 만나 대화하지 않았지만 중간 연락책을 통해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한 탄원을 올려라.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탄원을 왕에게 올려라. 그러나 에스더는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뭘 보여주죠? 이 페르시아 왕실에 엄격한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 법도가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라도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거 죽어요. 왕비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 안 불렀는데 왕에게 나간다? 그거 죽습니다.
다만 한 가지, 왕에게 나온 자에게 왕이 금규 지팡이를 만약에 내어주면 그러면 그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모르드게요, 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저는 왕에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왕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왕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에스더 자신은 모르드게의 말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왕비이지만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한 탄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놀라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세 가지 송곳 같은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지적을 하죠? 에스더, 너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이 민족의 이기, 이 화를 너 혼자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뭘 말하고 있죠? 공동체 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왕궁에 있다고, 너가 왕비라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너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너 혼자 산들 너의 동족이 다 몰살되는 거 보면 네가 사는 게 사는 거겠니?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무엇을 지적할까요? 이때에 공동체 위기의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즉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무엇을 볼 수 있죠? 모르드게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뭘 믿고 있냐면, 너가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게 될 거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아멘. 모르드게는 이걸 믿고 있는 거,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빛나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기 이런 말하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야.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 너와 너의 집안은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지적은 뭐죠?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마음에 가져야 할 역사적인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책임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 너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는데 이 왕비가 된 것이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야.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인간이 노력을 한 결과로 되어진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가운데는, 이 속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너를, 너무나 평범한 너를, 왕비가 될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한 너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데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지금을 위한 거야. 지금을 위한 것이었어. 내가 왕비가 된 건 다른 것이 아니야. 네가 인간적으로 많은 건 누리고 네가 지위 얻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너에게 지위를 주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신 거야.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에 에스더가 반응하죠.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죠. 이에 에스더가 반응합니다. 그 내용이 4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명령하죠. 당신은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 에스더를 위해 금식하도록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결단,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거, 이 결단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위대한 일은 위대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에서 위대한 결단 없이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을 거는 결단이 목숨을 살리게 됨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위기에 처한 하나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기 전에 지금까지 에스더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모든 일에 수동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패시브, 수동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결단을 하는 이 순간 그는 바뀝니다. 능동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액티브한 에스더로 바뀌게 됩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로 바뀐 이 에스더는요, 처음으로 왕비로서 처음으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이겁니다. 당신은 가서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것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를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일하고 살고 저녁에 자기까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녀 양육하면서 여러 많은 일상을 지냅니다. 우리 일상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느끼죠? 하나님의 숨겨지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숨겨지심.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하나님의 숨겨지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깨닫게 될까요? 오늘 나는, 지금 나는, 현재 나는, 오늘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오늘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회생활하면서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있죠. 나의 어떤 지위가 있죠. 나의 위치가 있죠. 나의 현재의 삶이 있죠.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노력했지만 땀 흘려 노력한 결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위치, 지위, 나의 모든 삶,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오늘의 나, 현재의 나, 나의 삶의 지위, 위치, 나의 모든 것,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과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죠. 그때 우리는요,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AKPC, 우리 교회 장로교회죠. 우리 교회 이 장로교회가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Reformed Theology.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고백이 뭘까요? 무엇을 믿고 고백할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 장로교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가요, 이 칼빈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인간이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능동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삶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 이 불확실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백성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과 공동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위기를 넘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에스더를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시대 기독교와 크리스찬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능동적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나는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우리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모두 고백해.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일하시네.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나의 하나님.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애써 그 당시에 만났던 위기들을 만날 때도 있죠.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내가 바꿀 수 없을 그 순간, 우리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현재의 모든 것 주님의 계획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멋지게 놀랍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시대 우리 기독교 하나님 교회들, 크리스찬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시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과 기독교가 하나님이여 당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이들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에스더처럼 능동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님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위기, 어려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며 결단했던 에스더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나의 현재를 드리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는,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다음 세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 성도님들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